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2장 1절에 7절 읽었는데 거기에 요절 말씀은 5절인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칭찬하시고 한편으로는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잘한 점을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나 그들이 특별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점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런 기쁨과 감격의 그 순간들 기억하시죠? 교회 개척의 초기에 또 선교사로 나가고자 할 때 초기에 가졌던 그 열정, 그 비전, 그런 꿈틀꿈틀하던 그때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지금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처음 사랑, 그것이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경제, 정치, 문화,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바다 옆에 있는 그런 인천과 같은 항구 도시로 무역, 교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아데미 여신상이 있어서 또 미신이 그 성행하고 황제 숭배 등 부도덕한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복음을 처음 전파한 분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나중에 바울이 3년 동안 눈물과 겸손으로 성도들 섬기며 목회를 하여 놀라운 복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디모데가 계승하였고, 에베소 선교는 예루살렘, 안디옥과 더불어 기독교 선교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교회의 사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리스도에 의해 책임을 갖고 교회를 수호하는 하늘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지금 대학마을교회 이곳에도 하늘의 천사 사자가 여기에 계십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를 실제 지키시고 또 수호하십니다. 제가 섬기는 헝가리 모퉁이뜰 교회에도 하늘의 천사가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에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리스도의 모습인데요, 요동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움켜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며 지배하고 계심을 시사합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리더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교회를 실제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7뼈를 붙잡고 7 금추대사에 다니시면서 실제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행위, 수고, 인내, 에베소 교회의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막 노력의 차원을 넘어서서 고통스러운 헌신을 포함한 최선의 삶, 어떤 어려움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확고부동한 삶,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수고, 인내를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헌신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다 알고 계시는 그 사랑과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한 것 중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 거짓 교사들, 니골라당, 니골라당은 예수를 부인하고 자신들의 주장하는 교리나 확신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던 그런 이단이었는데, 교회는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잘 분별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신천지, JM에서 구원받을 각종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드러내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들의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책망합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경험한 그 처음 사랑. 교회 내에서 형제들끼리의 아주 뜨거운 그런 사랑. 또 파송 초기에, 선교사 파송 초기에 가졌던 그 초기의 그 열정.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인천에서 살다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충북대학교 사범대 수학교육과에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들, 가족들은 다 인천에 있고 또 혼자 청주에 나가 있은 그 상황에서 좀 외롭고 좀 많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가끔 술도 마시고 막 이렇게 유흥업소 다니면서, 그런데 혼자 집에 돌아오게 되면 마음이 공허하고 마치 길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저의 길 잃은 양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과학고등학교 1년 선배가 캠퍼스 잔디밭에 와서 CCC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길 잃은 양이 목자를 찾은 그 기쁨,
너무나 기쁘고 뜨거웠습니다. 와, 그분의 인도로 사실은 거의 한 1년 동안, 그때부터 1년 동안 매일 대학교 잔디밭에서 순모임이라고 매일 아침 기도 모임을 30분에서 1시간 동안 학교 공부 시작하기 전에 매일 이런 모임을,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양육을 받았고, 제가 너무 목자를 만난 기쁨이 가지고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옆에 앉는 사람에게 이 기쁨을 나눠주는 전도자로서의 이제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학교 3학년 됐을 때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같은 과 친구가 UBF 소속이어가지고 그 친구의 초청으로 UBF에 합류를 했고, 그때부터, 그리고 그때 1980년도입니다. 제가 7, 8학번입니다. 7, 8학번. 근데 80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하던 민족복음화 대성회에 참석했는데, 하루는 그 저녁 예배가 끝나고 설교하시는 분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오 초청을 하더라고요. 좀 고민 좀 하다가 결단하고 일어났습니다. 세계 선교회. 근데 그 자리에서 선교를 헌신하는데 결단한 분이 또 있어요. 그분 헝가리에서 같이 사역하는 CCC 출신 선교사도 지금 헝가리에서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저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이런 인천 대학마을교회 1982년도 교회 개척 초기에 가졌던 그런 뜨거운 열정과 그 사랑과 헌신이 있었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82년 대학마을교회 이제 시작할 때 개척자로 저도 함께 목사님 옆에서 참여했습니다. 캠퍼스 선교를 향한 비전과 소망과 열정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면서 퇴근하고 오게 되면 캠퍼스에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거의 날마다 캠퍼스 땅을 밟아서 젊은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기,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학교 교사 생활은 조금 소홀히 하고 오히려 캠퍼스. 그래서 한 번은 교감 선생님한테 불려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학교 교사 생활 소홀히 하면 좀 책망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 열정이 선교에 뜨거우니까 좀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84년도 대전에서 대학마을교회 위에서 기도하던 제 메리 선교사와 결혼을 하였고, 89년도 공산권 첫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유학생. 처음 사랑, 성경에 보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질문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 우리 자신 각자를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이제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그 관계는 또 호세아서에 보면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부부 관계의 그 사랑,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도 부부 관계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처음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이 딴 데로 새지 않도록 늘 기억하고 그 지키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첫 만남에서 형성된 서로에 대한 기다림, 설렘, 존경,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이 그러면 더더욱 새로워집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말로만 나는 크리스찬이다. 주일례만 매주 그냥 습관적으로 지키는 이런 굳어진 그 신앙, 심령이 이런 경우는 심령이 메마르고 기쁨과 감격도 없고 죄로 길을 잃어 방황하는 영혼들에 대한 목자의 심정이 사라집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사실은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이면 지금부터 46년 전입니다. 제가 젊은 것 같은데 벌써 46년 전에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라.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그런 뜨거운 열정이 많이 식고 저도 이런 습관적인 크리스찬의 그 삶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초기의 열정, 그 영적인 비전, 소망, 캣본스 선교를 향한 그 헌신. 그런데 어떻게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본문에서는 세 가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째,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계속하여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 문제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라 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내 처음 사랑이 상실되었는가 상고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빼앗는 이런 주변에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죠. 가장 큰 게 물질 세력이 아닌가. 물질에 뭐 집착하고 막 물질에 지배받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로 밀려나는 그런 요소가 오늘날에 많이 지배적이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죠. 역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과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현재죠.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 지나간 과거 역사를 모르는 자는 현재 여기 있지만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며 여기까지 왔는가 바로 알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돌보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앞으로 미래를 향한 그분의 계획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는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들이 가진 처음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즉시 행하라. 처음 그리스도에 대해 가졌던 사랑으로 또 형제들에 대한 사랑 이런 표현인데 만약에 우리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는 경우 이 말 현재적인 심판을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또 그 에베소 도시 전체가 황폐하게 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는 생과 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대학마을교회 또 한국교회 세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했는데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낙원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다.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이기는 자, 본문의 그리스도의 권면대로 행하여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타협 없이 사단과 대결하여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 그곳에는 죽음과 고난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결단의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이 예배는 꾸준히 나가긴 하지만 기도하는 생활, 말씀 보는 생활, 논문 쓴다는 그런 미명하에 많이 소홀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자 결단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처음 사랑이 회복이 되고 성령에 사로잡힌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생의 후반기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내면에도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빛과 소금으로서 불타는 불씨들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